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졌음을 선포하며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방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았던 레위인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다 찾아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모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이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나온 또 모이기에 힘쓴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니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안 나오셨기에 모인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은요,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요, 이제 독감과 함께 와서 우리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위험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모이는 것이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을 찾아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모여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모이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이는 것이 복이에요. 모일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인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기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죠, 마음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영적인 건강이 분별력이 있어야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영이 흔들려서 영이 악한 것에 붙들리면요, 이 세상의 것에 붙들리면 아무리 주님이 부른다고 할지라도요, 그 영이 혼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나의 영, 혼, 육이 강건할 때 모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모인 것이 다 복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말이 되면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면 광화문 같은데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영을 나누어서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모임에서 모두가 감사를 말하고
모두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도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보다 그들의 노래 소리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임에는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인도자는 목회자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요, 목회자보다 더 지식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모임을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모임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집회 보면 우리는 참여를 하진 않지만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모인다고 해서 다 그 모임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모임은요, 생명을 또 영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도, 때로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위로하는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불평을 쏟아낸다면, 원망을 쏟아낸다면, 누군가를 참소하며 세상의 말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임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였을 때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다른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오직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찬양이 그 모임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되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주보에서 광고 시간에 광고한 것처럼 여러 모임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총회가 시작하고요, 또 때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도 시작하고요, 김장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나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잘못된 것을 꼬집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임이 살아있는 행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모이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였을 때 나오는 말들을, 그 모였을 때 들리는 소리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오직 감사만 고백하는 모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시는 모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 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에 보면 그 예배 모습에는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들은 자신의 몸부터 깨끗하게 구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겉모습인 의복이나 또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행여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그 죄일지라도
부지중에 내 육신 가운데 묻어있는 그런 세상의 먼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먼저 몸을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구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장소까지, 예배하는 모든 그 기물까지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이 성전을, 또 이 하나님의 전을요, 아름답게 가꾸는 분이 있어요. 성전만 아름답게 가꾸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내 몸을 정갈하게 하며 내 옷을 어제부터 준비해서 입고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정결된,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요, 그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에 보면 그 욥이 나오죠. 욥은요,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대 의롭다 칭송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부지중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나간 사람이 욥이었어요. 또한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행여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 속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이제 그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봉헌식을 하고 있지만요, 그 52일 동안 그 성벽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그 성벽을 지어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요, 누군가는 더 편한 곳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이름이 나는 곳에서 일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이름도 세워지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이곳에서 일해야 하나? 이런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나? 라면서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질투하며 범죄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벽을 짓는 상황은 두렵고 힘든 상황이고 고단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른 아침부터 나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처럼요, 이제는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벽을 봉헌하는 43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움에 관한 표현이 무려 4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부녀까지 모두가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즐거움이 회복되므로 그 즐거움을 고백하는 예배냐고요. 죄송한데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죄송한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잠깐 나눈 것처럼요, 이 즐거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를 즐겁게 하시느냐? 레위인을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즉 즐거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을 할 때가 있죠. 실수도 할 때도 있고. 그러면요, 부모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피해 다녀요. 혹 들킬까 봐. 그래서 부모 앞에 자연스럽게 못 나와요. 평상시는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며 TV도 보고 함께 생활하던 자녀가요, 갑자기 부모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부모와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회전에 모이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회전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예배가 즐거운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기에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즐거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회복돼야 할 관계가 누구냐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신뢰가 쌓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목회자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선포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는 분명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저는 들리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뭐 예뻐서 예뻐해달라는 게 아니,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 없이 봐달라는 게 아니, 연약함이 없어서 잘 봐달라는 게 아니,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냄새가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어도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먼저는 목회자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청결하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하지만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늘 행복한 관계 되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배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색깔이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잘나서 뭐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냄새 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되어도요, 우리의 예배는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때로는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왔어요. 거룩함으로 나왔어요. 목사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딱 기도하고 늘 딱 떠보니까 내 앞에 누가 앉아있냐면요, 그 사람이 앉아있네요. 그 사람 알아요?
내 마음을 속상해하게 하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내내 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돈을 빌렸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참고 참았는데 기한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예배할 겁니다. 성숙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겠죠.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내 돈을 안 갖고 집을 샀다네요. 차를 샀다네요. 땅을 샀다네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 봐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으면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 속에서 다 넘어져 버려요. 그 속에서 다 실족해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먼저 상처 줘서도 안 되고요, 또 상처 받아서도 안 되죠. 혹 그런 관계가 있다면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말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자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즐거운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